밤이 깊어지면 세상은 조용해지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던 어느 밤, 저는 갑자기 노후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천장은 어둡고 방 안은 고요했는데 제 마음은 끝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돈이 떨어지면? 내가 아프면 돈은 누가 벌지? 자식들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갈까? 시계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후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노후는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와 있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돈이 없어도 불안했고, 돈이 있어도 불안했고, 자식이 없어도 불안했고, 자식이 있어도 또 다른 불안이 생겼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서 밤새 울던 날들, 남편과 다투던 날들,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젊은 날에나.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살 줄도 몰랐고, 이렇게 오래 걱정하며 살 줄도 몰랐습니다. 왜 사람은 늙을수록 더 불안해질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펼친 불교책 한 페이지에서 저는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고통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곧 고통이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후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날들을 끌어당겨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노후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왜 노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장을 넘기며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은 늙을수록 더 불안해질까? 젊었을 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진다. 무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도, 건강도, 자식의 마음도, 사랑도 영원히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노후의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갑자기 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늙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있었고,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정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식이 떠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곧 괴로움이다. 우리는 노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바꾸어 놓을 세상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그림자를 끌어당겨 현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외로움을 상상하고,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돈을 미리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미래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래에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치 누군가 내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지금의 삶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노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의 부처님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이 삶. 부처님은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후보다 지금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덮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지금 내 숨, 지금 내 심장, 지금 내 마음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노후라는 거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켜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덮고 부처님의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수천 년 전 이미 노후 불안과 같은 인간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법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법,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분명히 알아차리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내일의 병을 걱정하고 10년 뒤의 돈을 걱정하고 언젠가 올 외로움을 미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숨 쉬고 있고, 지금은 살아있고,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마음법, 소유를 내려놓기.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잃을 때의 고통도 크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키고 싶었던 안정과 자존심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서 느끼고 싶었던 사랑과 의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노후가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세 번째 마음법, 죽음을 바라보기.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죽음을 자주 관할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면 삶이 더 또렷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내 노후의 끝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언젠가 끝날 이 삶, 언젠가 내려놓을 이 몸, 언젠가 사라질 이 이름. 그 생각이 무섭기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을 더 소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삶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계절이라는 것을, 그리고 불안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을 잃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후가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가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밤들, 이제는 그 밤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침대에 누우면 미래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돈, 병, 외로움, 죽음.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래 대신 지금의 숨이 느껴졌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살아있어.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해.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아이를 키우며 밤새 울던 나, 돈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 못 들던 나, 사람들 눈치 보며 나 자신을 잃어버리던 나. 그때 나는 행복해질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돈이 모이면, 집이 생기면,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행복은 늘 미래에만 있었고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늘 나중에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법을 만난 뒤 저는 처음으로 지금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하늘, 아이의 메시지 한 줄,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되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속의 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젊음이 떠난 눈빛.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너무 슬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고마웠습니다. 이 얼굴은 수십 년을 견뎌낸 얼굴이었고, 수많은 밤을 버텨낸 얼굴이었고, 아이를 키워낸 얼굴이었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다시 일어난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참 잘 살았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안아주었습니다. 노후가 무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았고, 지금은 천천히 살 수 있고, 앞으로는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지금 이 순간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창문 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후가 아니라 지금의 밤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 밤도 내 인생이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나를 만난 것 같아서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배우자로, 누구의 자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참 많은 날들을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늘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지나갔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이 영상을 듣고 있고 아직 삶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노후가 두려운 밤이 오면 이 말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면 괜찮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이 말을 속삭여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후회가 밀려오면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그럼에도 나는 잘 살아왔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인생은 없고, 늦은 깨달음은 없고, 늦은 사랑도 없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삶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위에 수많은 눈물과 기쁨이 있었듯 앞으로의 날들에도 작은 평안과 따뜻한 빛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밤 달빛처럼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저 숨쉬는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마음이 쉬어가고 싶을 때 달빛 선율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명상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